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대한 세 가지의 문제가 있죠.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의 문제. 이거는 이 땅이 알지 못하고 또 보지도 못한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 속에 있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사 영원히 망할 수밖에 없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모든 조건을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해결해 놓으시고 그가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이 자리에 함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최고의 응답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는 앞길에는 이 모양 저 모양의 많은 문제들 같이 보이는 현상들이 있을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최고의 축복으로 바뀌는 응답이 될 줄 확신합니다. 보이는 문제가 아니라 축복이 오는 하나님의 응답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어떤 랩런트가 전화 왔어요. 상담을 하는데 갑자기 엄마가 엄마와 아빠가 지금 이혼하려고 하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그래 물어봤대요. 이 랩런트는 어떻겠어요, 마음이? 그냥 엄마 아빠가 그냥 뭐 싫어도 그냥 그렇게 사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이혼할 줄이야 몰랐던 상황 가운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이혼에 대해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저한테 질문한 겁니다. 교회에서도 이 이혼을 놓고 양극이 갈린대요. 이혼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만약에 예은이가 이 소리 들으면 어떻게 될까? 제가 그 두 분을 알거든요. 이제 부인 말 들으면 진짜 남편은 나쁜 놈이에요. 이야, 어떻게 저렇게 무책임할까? 또 남편 말 들으면 이야,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하다. 누구 말이 옳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 둘 다 맞는 말인데 둘 다 틀렸어요. 왜 틀렸다고 말하냐면은 하나님의 계획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아요, 그냥. 모두가, 이 양쪽 모두가 자기의 필요를 채워달라는 거예요. 지구상에 자기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복음에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깊은 골이 파이다 보니까 뭐 어떻게 되겠어? 서로의 감정을 핥히고, 그러니까 서로 보기가 껄끄럽고, 결국은 이제 이혼해야 되겠다. 뭐 이혼해본들 뭐 더 좋은 사람 만나면 다행이지만 세상에 더 좋은 사람이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질문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해줘야 되겠어요? 어쨌든 성경을 가지고 설계한 저로서 성경에 있는 답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냥 내 개인적 입장이라면 그가 이혼해버리라고 말해라고 말할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렇게 못 해주잖아요. 왜냐? 성경이 답이니까. 근데 성경에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근데 복음의 눈으로 보고 복음으로 재석하면 그게 그렇게 이혼할 일일까?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오히려 그것이 두 분에게 있어서 하나가 될 수 있는 더 좋은 응답이 되지 않을까. 그분, 너의 부모님들이 복음으로 깨달아진다면, 정말 복음에 의해서 살아야 되겠다는 결론이 난다면, 오히려 더 인꼬부가 되지 않겠냐. 같이 기도하자.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왜 이렇게 왜 복음을 가졌다고 말하는 성도들조차도 삶의 현장에 일어난 문제 속에서 그 문제로 인해서 절대 계획인 하나님의 나라의 일과 상관없이 왜 자기 중심으로 돌아갈까요? 그것도 남의 탓을 하는 게 그게 옳을까요? 그 친구 들으면서 저 자신도 돌아보게 됐고요. 어쨌든 저와 여러분은 가장 중요한 복음 위에 사라져가는, 복음 때문에 살아가는 인생인 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별건 아니거든, 실은. 그죠?
근데 삶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왜 힘들겠어요? 복음이 주는 평안을 못 누리니까. 아이들한테는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말했던 그들이 실상 둘이 대면했을 때는 모든 문제 해결자가 아니야. 너 때문이야, 너 때문에. 그 아이의 말을 들으니까 나한테 막 하는 말 같더라고요. 아니, 복음 때문에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분열은 사단이 하는 거죠. 사단의 이름 안에 있는 내용 중에 이간하는 그 의미가 있거든요. 대적하는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예배 앞에, 하나님 앞에 말씀 들을 때 들어오겠어요? 상한 심령으로 앉아있는데? 형식적으로 앉아있는 거지. 입술을 열어 찬양하는데 그게 찬양이 되겠어요? 상한 심령으로 서로를 헐뜯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자. 너에게는 중요한 시간표인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이 말을 했어요. 우리 지난주에 이 말을 나눴잖아요. 절대망대. 절대망대가 세워지면 요셉처럼 노예로 끌려가도 괜찮습니다. 안 흔들리거든요. 절대망대로 세워져 있으면 다니엘처럼 내일 사자굴에 들어가도 괜찮아요. 왜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실이 믿어지니까. 풀무불에 들어가는 상황 속에 있어도 괜찮아요. 왜요? 그 속에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사실을 믿으니까. 예, 절대망대는 나의 영적 상태를 최고 영적 서밋을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절대망대가 되지 않으면 불신자와 같이 끊임없이 나를 충족시켜줘야 돼. 그래야 내가 온전히 됨을 확인하니까. 근데 우리는 온전히 됨을 어디서 확인해야 돼요? 말씀 속에서, 복음 속에서.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잘 보세요. 이건 표준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거는 뭐 기준이라고 말할 수 없지만, 제가 살아오면서 경험한 바로는 허우대가 멀쩡한 사람일수록 말이 참 많더라고요. 그럴듯하게 예쁜 여자일수록 뭔지 모르지만 말이 많고 뭔가 치장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내실 있는 사람 치고 그렇게 행동은 하지 않더라고요. 내실 있는 사람은 내적인 힘이 있기 때문에 치장도 별로 신경 안 써요. 그렇다고 해서 막 초잘대리지 않아요. 영적 힘이 없으면 육신적으로 계속 치장을 해야 돼요. 그래야 나를 온전히 보존을 하니까. 그래서 하였으면 했다면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그 주신 그 축복을 가지고 각인시키는데 모든 시간을 할애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육신적 삶을 사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온전히 세워지기란 힘듭니다. 계속해서 내 안에 뭔가를 갈구한 것을 채워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받았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것을 먼저 버려라. 잘못된 동기, 잘못된 그 각인된 거 버려라.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나를 각인시키라 그랬죠. 그래서 나의 잘못된과 그 잘못된 동기와 조건을 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각인시키라. 마가다라 방에 붙잡았던 그 언약을 가지고 각인시키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있는 그 분냄을 가지고 예배에 참석하면서 막 뭔가를 갈구하는 그런 심령이 계속 이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통로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복음으로 24 각인되도록 어떤 사람 저한테 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그럼 니는 잘 각인됐냐? 잘 각인 안 됐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그것을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어요. 왜? 그것만이 답이기 때문에. 마가다라방에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그 시간,
하나님 나라 일을 40일 동안 말씀하신 그 자리에 있었던 것 같이 그 시간을 가져라. 내 삶에. 각인되면, 복음으로 각인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 영혼 깊이까지 복음 위에 뿌리가 내립니다. 내 영혼의 깊이까지 뿌리가 내려요.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혼에 깊이 뿌리 내리도록 우리가 응답을 받는다면 열매는 어떤 열매를 맺겠어요? 어떤 상황 가운데도 모두를 살릴 수 있는 복음의 체질화되죠.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 하나님의 축복을 바꿀 수 있는 체질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계속해서 렘넌트 7명을 말하는 이유가 뭡니까? 요셉이 누가 보더라도 실패한 인생으로 걸어가는 것 같았어요.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갔죠. 노예 속에서 누명서서 감옥으로 갔죠. 단편적으로 봤을 때는 실패하는 인생이잖아요. 근데 그게 세계 복음화의 하나님의 지름길이라는 것을 그 어떤 누구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요셉만 한 거죠. 요셉에게 있어서는 복음이 어릴 때서부터 언약으로 꿈을 꿀 정도까지 각인된 겁니다. 그러니 노예로 가도 감옥으로 가도 뿌리가 내려져 있으니 어떤 열매예요? 모두를 살릴 수 있는 열매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의 모든 걸음걸음에는 모두를 살릴 수밖에 없는 응답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절대 망대 이거 세우시길 바랍니다. 뭘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먼저 내가 절대 망대가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져야 돼요. 더 쉽게 말하면 나의 라이프 스타일이 복음에 각인되고 복음 위에 뿌리가 내리고 복음에 체질화되는 24의 축복 누리시기를 우리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이제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심판을 받습니다. 어렸을 때가 아니라 제가 최근에 몇 년 전에 어머니하고 아버님이 이제 결혼하게 된 그 과정을 이렇게 들었거든요. 이제 우리 어머니는 이제 20대 초반이고 아버님은 이제 30대 중반이었거든요. 근데 어머니 딱 봤을 때는 완전 할아버지였대요. 누가 신랑감으로 어떤 여자를 좋아했겠어요, 그렇죠? 근데 할머니는 저희 아버지 어떤 면을 보고 좋아했는지 몰라도 그렇게 싫더래요. 만나는 그 자석부터 술에 취해 있었으니까. 근데 할머니는 놓칠까봐 꼭 결혼해야 된다. 예, 저희 어머니 이제 그게 싫어가지고 막 이제 싫다고 의견을 표했대요. 그랬더니 애할머니가 3일을 금식했대요. 3일을 금식하면서 꼭 결혼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산에 올라가서 그 바위에 올라가지고 뛰어내릴 생각을 했었답니다. 저런 남자가 사는 나 죽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애할머니 얼굴이 떠오르더랍니다. 그래서 마지못해서 내려와서 결혼 승낙하고 결혼을 했대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신혼집을 이제 제 고향인 이제 그 제천에서 시작하는데 거기 이제 우여곡절 있잖아요. 쌀이 없어가지고 이제 그 쌀 얻으려고 돌아다니셨던 거. 또 그 과정 속에서 눈물 나는 이 사건들, 일들. 그래서 내가 태어났구나. 그래서 이분들이 이랬었구나. 이해가 되는 거 있죠.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은요,
저와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은 그 축복,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성취된 모든 것들, 그 응답들, 또 앞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모든 계획들이 있기까지는 예수님의 역사 속, 예수님의 그 삶 속에 나타난 그 부분을 통하여 우리가 확인한 거거든요. 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렇게 수모를 당하셨구나. 이런 나를 위해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심문하면서 받았던 그 모욕감 다 나를 위해서 담당하셨구나. 나의 그 받은 이 축복은 거저 받은 게 아니구나. 그것을 말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지난주 봤듯이 빌라도의 신문을 받으시고요. 여기에 예수님이 대답을 하셨잖아요. 그 빌라도가 왜 성경에 이방인 그 빌라도를 하나님은 사용하셨을까요? 잠언서 16장 4절에 보니까 이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지으셨다고 합니다.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자, 언약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은 인류의 대표자로 빌라도라는 사람을 사용하신 겁니다. 뭐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듯이 18장 32절에 보면은요.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예, 빌라도를 통해서 말씀 성취를 이루시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은 작정하셨어요. 빌라도를 사용하셔가지고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하나님 허락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으사, 우리가 매번 고백을 하죠. 역사적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요한복음 18장 33절에 물어보잖아요. 네가 이 유대인의 왕이냐?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랬더니 34절에 뭐라 그래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이 내게 하는 말이냐? 네가 알고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의 말에 의해서 내게 하는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의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왜 저 사람이 너를 이 관정에 넘겼냐? 왜 나한테 넘겼냐? 이 심판에 너를 넘겼느냐? 이해를 못하는 거죠. 왜 예수님이 오셨는지. 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면 안 됩니까? 창세기 3장 문제는요. 이 땅의 심각한 문제인 원죄는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인간의 중대한 문제입니다. 그분이 아들로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스도로 오셔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셔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 신문을 받으시고 고난을 당하시는 것입니다. 누굴 위해서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왜요?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엄청난 하나님 나라의 혜택을 주시고자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감내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것을 감수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못 알아들은 이 빌라도가 예수님의 말씀을 이제 듣고 질문을 하죠. 38절에 보니까요. 진리가 무엇이냐 물어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설명했거든요.
3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하였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 그죠?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 나라에 속한 것이 아니죠. 초월한 것이죠. 초월된 하나님의 나라를 저와 여러분이 있는 그 현장에 이루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죠. 천하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고요.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니 이 나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자 태어났고 오셨고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러 함이로다. 예,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러 이 땅에 오셨어요. 왜요?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 말을 들은 빌라도가 그럼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가 무엇이겠어요? 진리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진리는 하나입니다. 여러 개가 아니죠. 우리가 좀 전에 봤듯이 이제 예수가 이제 대답하시죠. 예수의 대답은 36절에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고 요한복음 18장 37절에 내가 왕으로 이 땅에 왔는데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러 왔다. 진리신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이 말은 뭐예요? 세상 나라에 속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증언되어진 진리로 말미암아. 그건 내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거든요. 여기에 참 누림이 없고 참 행복이 없으면 무슨 삶을 살아요? 육신적인 삶을 삽니다. 육신적인 삶을 살면 어떻게 돼요? 금요일날 제가 말씀드렸죠. 육신적인 삶은 계속 사람의 말에 의해 좌지우지 됩니다. 사람의 말에 의하여 나를 평가하게 됩니다. 사람의 말에 의하여 내 인생이 결정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말이 내 마음에 담아져 있기 때문에. 근데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담겨져 있으면 어떻게 내 인생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하여 사라져 가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불신자들을 봤을 때 그렇게 뭐랄까요? 모델이 될 만한 것은 없잖아요. 저만 그러겠지만은. 근데 하나님 편에 봤을 땐 그렇지 않습니다. 불신자들이 기준하고 하나님 기준은 틀려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말할 만큼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셨고 우리를 완전케 하셨어요. 그런 나를 가지고 잘났니 못났니 기준을 두고 헐뜯는 것은 세상 기준이란 말이에요. 사단이 좋아하는 말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만이 내 안에 담겨지기를, 그래서 각인뿌리 체질이 너무 중요합니다. 말씀이 계속해서 내 안에 담겨지기를 계속해서 그 누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제 여기 이제 오늘 본문에는 빌라도가 고백을 한 내용들이 있죠. 말씀을 봅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책질질 하더라. 이제 책질질은 이렇게 단순한 책질질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책질질은요, 가죽끈에다가 그 동물 뼈 있잖아요. 갈고리 같이 생긴 거. 그거를 사이사이 끼워가지고 때립니다. 등을 때려요. 그러면 그 책찍의 등이 어떻게 해요? 꽂혀버려요. 갈고리처럼 낚시바늘처럼 꽂혀버려요. 그리고 잡아당겨요. 어떻게 돼요? 등 가죽이 찢어지는 겁니다. 누굴 위한 수모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간을 엮어 그의 머리 위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왜 간을 씌웠어요? 왕이니까. 예수가 왕이라고 하니까 놀리려고 그러죠. 놀리려고. 그것도 가시관으로 네가 유대인의 왕이니까 왕을 써야 되지 않냐. 자색 옷을 왜 입혀요? 네가 왕이니까 왕의 옷을 입어야 되지 않냐. 조롱하는 거예요. 조롱.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손으로 어디를 때렸겠어요? 맞아본 적 있어요? 손바닥으로 기싸대기 맞는 것만큼 모멸적인 거 없거든요. 4절입니다.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하더라. 아무리 질문해도 그냥 유대 로마 법에 의해서는 없거든. 무죄하다 이 사람은.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이제 5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이제 미친 사람처럼 이제 발광들하는 것이죠. 6절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예수님이 뭐 사람을 죽였습니까? 뭐 어떤 내란을 일으켰어요. 복음만 전했잖아요. 하나님 나라 일에 대한 말씀만 전했잖아요. 한 거라고는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많은 사람을 입히시고 먹이시고 해로운 것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그들이 왜 그렇게 이를 갈며 소리를 질렀을까요? 누구의 소리였을까 이게? 사단의 소리 아니겠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계속해서 예수님의 무죄, 죄가 없음을 계속해서 빌라도가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가 없는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죄가 없이 우리를 위하여 희생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18장 36절에도 죄가 없다고 분명히 먼저 말했고요. 오늘 요한복음 19장 4절 6절에도 죄를 찾지 못한다라고 분명히 말을 했습니다. 7절입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계속해서 내가 하늘로부터 왔다. 나와 하나님은 하나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거든요. 근데 유대인의 법에는 그게 틀린 말이다라고 말한 것은 이 율법이 틀리다는 말이 아니라 그들의 예수가 누구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모르면 교회를 다니면서 복음만 방해하는 방해꾼이 되어버려요. 유대인이 그랬거든요.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왜냐하면 이제 폭동이 일어날까봐. 유대인의 그 모여있는 무리들이 계속 소리 지르면서 예수를 죽이라 하는데 못 죽이겠다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반란이 일어날까봐. 다시 관장에 들어가 예수께서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시지 아니하신지라. 이제는 이제 말문을 닫으신 겁니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소리 내지 않았던 것입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죠? 총독 빌라도니까. 로마 황제의 명을 모은 다스리는 빌라도인데 예수를 살릴 권한도 있고 죽일 권한도 있어요.
말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왜 안 하는지 모르겠다. 뭐 그런 토론 이야기했겠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시 아니었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유대인의 그 짓거리가 하늘편에 봤을 때 이제 망할 짓거리죠. 심판받을 짓거리고요.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은 겁니다. 죄를 찾지 못하니까. 로마법에 의해서 이제 죄가 없으니까 유대인의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이제 반란 일으킬 만큼.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낮아도 문제, 안 낮아도 문제. 그렇게 돼버리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자, 이날은 유월절을 준비한 날이요. 때는 제6시라. 이제 우리 시간 하면 정오시입니다. 정오 12시.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자, 16절을 읽어볼까요? 16절. 그들이 소리질러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리냐?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유대인의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이거든요. 이 대제사장들이 저 예수를 죽이려고 없는 말을 해요.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합니다.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는 왕이 없나이다. 그러면서 뒤에서는 로마에 대해서 그냥 호박씩 가고 있는 대제사장들이었는데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가식적인 말도 하는 이들입니다. 16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결국 이제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의 처형틀로 가게 된 것이죠. 본문을 우리가 읽어봤듯이 빌라도는 예수를 죄가 없음을 알고 예수를 놓으려고 했습니다. 대제사장들 유대인을 앞에 이제 너희 왕이다, 너희 왕이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을 넘겨주죠. 여기는 안 나왔지만은 보는 눈앞에서 보는 그 관중들 앞에서 자기 손을 씻죠. 왜 씻어요? 나는 이 재판과 이 사람과 상관없다. 나는 무지하다. 이 결판에 대해서 나는 이 사람과 무관하다. 자, 지금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이런 상황. 유대인과 빌라도가 서로 맞대면서 예수를 가운데 두고 예수를 지금 죽이려고 합니다. 그 과정에 우리가 이제 영화나 그 영상을 봤을 때 그려질 수 있죠. 유대인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눈치만 보고 있는 빌라도는 저 발광하고 있는 유대인의 그 말에 넘겨집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가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언약이 성취되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일어난 많은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보기에는 저거 어떨까 막 문제다 막 그렇게 우리가 보여질지라도 결국은 말씀은 성취되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현장이 지금 이 시대와 똑같아요. 3단체가 일어나서 복음운동만 안 일어나도록 복음만 증거되지 못하도록 세상에 유익한 것을 계속 가져다 줘요. 근데 세상에 유익한 걸 가져다 주는 것이 세상을 유익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공핍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영혼들을 계속해서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3단체가 주장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없어도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너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프리메이슨, 뉴에이지, 저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복음만 말하지 못하도록 세상에 좋은 걸 가지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각인시키고 있어요. 거기에 뿌리 내리도록 하게 하고 있어요. 거기에 체질화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2, 3, 7, 5천 종족을 향해 걸어가는 이 시대 속의 영적 현장을 보니, 오늘 예수님이 심판한 그 현장을 보니 오늘 이 시대와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처럼 복음운동에 복음을 위한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복음에는 우리 마음, 우리의 심정 이루어질 없고요. 복음에는 우리를 만족할 수가 없어요. 다 뭔가 부족해요. 그 부족한 것을 계속 세상을 채우면 더 궁핍해집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번 주간 이 단어를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영적 현장 현실 속에 이 시대에 명상운동으로 이 온 지구를 덮고 있는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묵상시대를 열어야 됩니다. 묵상시대를 준비해야 돼요. 이 묵상시대를 열어야 됩니다. 눈을 뜨는 순간부터 눈을 감는 순간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에 충분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우리가 불평하게 됩니다. 자, 묵상을 하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것은, 세상이 말한 명상은 비우는 겁니다. 비우면 비울수록 사단이 계속해서 집을 만들어요. 그게 문제입니다. 네피림 문화가 그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각인뿌리 체질화되도록 계속 묵상하면, 저때 이제 묵상이란 단어를 설명했죠. 묵상이란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요? 되새김질하다, 곱씹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걸 가지고 계속 되새김질하며 곱씹으면서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 뭐가 살아나요? 우리 몸이 삽니다. 우리 몸을 컨트롤하는 뇌가 살아납니다. 우리의 몸과 뇌를 관할하는 영혼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묵상운동을 하시죠. 묵상운동. 제가 어깨가 늘 아파가지고 고개도 많이 아프고 그래서 계속해서 어깨 운동했거든요. 근력 운동을. 그러니까 지난주에 왔던 동기 목사가 등짝을 보더니 꾸준히 하고 있나 보네요. 물어보더라고요. 왜냐면 그 친구가 등 운동 하라고 알려줬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이 묵상도 그와 같은 운동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 묵상 운동의 기준은 뭐냐? 하나님의 언약을 미리 보게 된다는 얘기시죠. 언약은 말씀과 기도 속에서 잡은 것을 말합니다. 이 시대의 문제가 우리의 주신 시대의 언약인 것입니다. 그 언약을 미리 본 것이죠. 요셉이 미리 본 겁니다. 미리 본 것을 어떻게 해요? 나의 것을 만드는 거죠. 미리 갖기. 이걸 가리켜서 비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리 갖고 있으니까 24 행복한 미리 누림이 되는 겁니다. 이게 꿈이에요. 그럼 미리 누리고 있으니까 아직 오지 않았는데 그것을 미리 정복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가능한 겁니다. 이미지라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미리 보고 미리 갖고 미리 누리면서 미리 정복을 하는 거예요. 말씀이. 그러니까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자기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감사함으로 기도했다는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거든요. 앞으로 이 예루살렘의 성전이 회복되는 그날, 앞으로 메시아가 오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미리 보고, 미리 갖고, 미리 누리고, 미리 정복한 거예요. 내일 사자굴에 들어감에도 알미에도 불구하고. 마찬가지, 그러니까 미리 성취된 것을, 성취될 미래를 미리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작품이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고난과 그 죽음을 오늘 이것을 이루시고자, 우리에게 주시고자 우리 위해서 수모를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셨고 죽으셨습니다. 그가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오늘 이와 같은 언약의 여정 속에 걸어가도록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절대 망대를 세우시고 묵상시대에 주역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남은 생에 우리의 남은 모든 여정을 언약의 여정에 걸어가게 걸맞게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관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하나님의 작품이 되는 우리 영광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